우리는 종종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서 여러 방면에 뛰어난 인재는 반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23%,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를 그렇게 뛰어난 인재로 키워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정말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요즘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을 강남 학원에서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유대인들처럼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브루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하브루타 교육학원, 하브루타 영어 프로그램, 하브루타 기반 많은 수학. 저는 수학까지 하브루타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이용한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질문과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의 문제에도 수많은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은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브루타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학원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짝을 져서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해 보게 하는 것을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요, 유아를 위한 TV 영어 프로그램인데요. 카메라를 사용해서 아이의 얼굴이 프로그램 안에 보이게 되고 영어 단어를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브루타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하브루타가 한국에 와서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하브루타를 치면 많은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동영상 중에 하나에서 유명한 하브루타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브루타의 종교적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방법만 가지고 와서 한국적으로 변화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브루타의 테크닉만 배우면 아이들이 유대인처럼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시죠?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왜 하브루타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브루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1년 전 새로운 교회 뉴젠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의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구약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브루타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라고 하는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쓰신 하브루타에 대해 쓰신 논문을 읽으면서요. 하브루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적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쉽게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하브루타 방법이나 테크닉과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 어떻게 왜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브루타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하브루타는 무엇일까요? 하브루타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예요. 찾아보시면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다고도 하지만 원래는 아람어였고요. 우정,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그리고 원래 뜻은 파트너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짝을 이뤄 서로 질문과 아이디어,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탈무드의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는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짝을 지어서 함께 공부하는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말합니다. 한번 짝을 지으면 금방 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도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 짝을 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하브루타 짝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라던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술과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통해 짝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브루타는요, 예시바라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대학원을 하고 있는 정통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하브루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정통 교육기관에서만, 그러니까 종교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유대인들이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시바에서 하브루타 교육 방법으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좀 놀라셨죠?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공부할 수 있지 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할 때 조용히 해야 집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떠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성격이 다 다를 텐데 모든 학생들이 다 질문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성적이고 말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하브루타의 역사는요, 2세기가 BC 2세기, 5세기예요. 2세기에서 5세기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떠돌게 되었죠. 그때 유대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보면은 그의 교육기관에는 12,000쌍의 학생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쌍으로 표현한 것은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일반 학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교재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하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책을 사러 가보면 이야기 탈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 탈무드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탈무드는 73권의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 탈무드를 혼자서 읽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꼭 짝을 이루어서 함께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적용해야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탈무드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토라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책이 있어요.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는 그것을 해석한 참고서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토라는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성이 있고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교과서예요. 반면에 탈무드는 해설서, 참고서, 주석서이고요. 그리고 탈무드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토라는 구약 성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지만 탈무드는 예시바라는 유대인들의 정통 교육기관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예시바에서 탈무드를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브루타를 사용합니다. 탈무드를 연구하시는 김정환 소장님이란 분이 랍비에게 물어보셨대요. 일반 학문을 배울 때는 하브루타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종교학교에서 탈무드를 배울 때에만 하브루타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머리로만 알면 되지만 탈무드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자,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하브루타 영어, 하브루타 수학, 하브루타 교육학원은 모두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공부방과 조용한 공부방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양의 지식을 동일한 시간에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동시에 보게 했다고 해요. 어느 쪽이 더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과는 말을 하면서 공부한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시험 점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강의를 듣기만 한 학생은 10%에서 20%를 기억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강의해 본 사람들은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하브루타 학습법은 아이들이 배운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이용되는 학습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브루타를 이렇게 성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진정한 하브루타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죠.